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설교 전에 이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헌금 대상자들을 향해서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방영합니다. 근데 그중에 저도 이 은준의 가족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날 주차된 전기 오토바이가 폭발을 하면서 한순간에 온 가족이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중증 사고를 당하게 됐죠. 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부부와 어린 남매가 온몸에 화상을 입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상태가 심각했던 이 은주의 오빠는 첫째 아이는 치료 도중에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폭발한 전기 오토바이는 엄마가 출퇴근용으로 다니기 위해서 구입한 것인데 그 오토바이가 하필이면 터지는 바람에 가족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이 아이들은 엄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오토바이만 사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또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화상으로 세 손가락을 절단한 은주라는 아이는 화상으로 변해버린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무섭다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또 반복되는 피부 이식 수술, 화상치료, 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이 매달 나오는 입원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넘다 그러고요. 앞으로 남은 수술도 얼마나 더 될지, 그리고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 또 그것을 감당할 힘도 없고요. 또 양말 공장 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 가족이었는데 퇴원 후에는 돌아갈 집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떤 돈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생계비조차도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 속에서 일단 방영하는 것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드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나는 이와 같은 큰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이 그래도 감사한 일이구나. 만약에 우리 가족이, 아이들이 또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사치스럽고 작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영상을 보면서 좀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교만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가면 비겔란 공원, 조각공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 전시된 비겔란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높이가 17m에 달하는 화강암 조각상 모놀리트라고 합니다.
이 그리 조각상에 121명의 남녀가 엉켜서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묘사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으로 올라가려는 듯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모놀리트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각상에서 표현한 것처럼요, 인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욕망이 꼭 나쁜 것일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도 노력하면서 살고, 무엇인가 좀 더 발전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높은 것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나는 반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한 그 소중함이나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반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처럼요, 우리가 혼자서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이런 소중한 것들이 소중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기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또 나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힘이 되는 인생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낮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이 낮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연약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을 갖고 소망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문제, 내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의 연병이 내 감기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있어요. 남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커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는 못하다는 뜻이에요. 오토바이가 터져서 온 가족이 화상을 입고 병원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내일 당장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생활비 문제, 아이들 문제, 건강 문제가 사실 더 크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잘 다스리고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만나지 못하면,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경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짝짝짝하고 우리가 그냥 박수 쳐줄 뿐이지 그게 우리가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냐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응답하셔서 간증도 하게 하시면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실망스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그런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남의 간증을 듣고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아닌 나도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응답은 바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건지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룻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한 번 받은 축복, 보아스에게 받았던 그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을 나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룻과 같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룻을 어떻게 불러요? 내 딸아라고 불러요. 이 내 딸아라고 부르는 그 자상하고 애틋한 말로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는 좀 다르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친정어머니가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듯이 룻을 대하며 그를 정말로 축복을 하고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도 룻이 또 이방 여인으로서 이 땅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마음을 룻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을 딸처럼 여겼고 진심으로 룻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원했음을 이 딸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좀 따지면요, 기본적으로 딸과 며느리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제일 끔찍한 소리가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길게 라고 하는 소리가 제일 끔찍하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딸처럼 여기겠다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딸이 될 수 없는 입장이 며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딸은 자기 집에서는 방에 누워있다가 TV 보고 막 퍼져 있고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머리 툴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누가 씩씩 집어던지고 방에 들어가 또 휘딱 누워도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는데,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가서 밥 먹어라 앉아있어라 내가 밥 차릴게 라고 해도 그 밥 차리고 음식 준비하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밥도 좀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다고 그러면서 얼굴에 아주 그냥 만족한 웃음을 띠면서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해야 된대요. 딸은 엄마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하면서 울고불고 싸우고 나한테 왜 그래라고 그러면 덤벼드는데, 이 며느리는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지 못하죠. 속으로 쿵쿵 앓고 있다가 집에 가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게 며느리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코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지 결코 딸처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래요. 근데 나오미가 룻을 딸로 여기고 룻도 나오미를 정말로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여기고 서로를 애틋한 마음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이 룻에 대한 어떤 헤세드를 갖고 있어요. 1장부터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나오미의 마음을 보면 그의 마음에 룻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있고요. 그를 배려하려고 하는 배려심이 있고요.
또 남편도 자기도 아들이 죽어 슬프지만 또 남편이 죽은 룻의 그 상황을 동정하는 그 동정심이 이 나오미의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똑같이 이해하는 이해심을 가졌고요. 또 그를 배려하는 배려심, 시어머니 혼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쫓아가는 그 배려심을 보였고요. 또 그를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이 공경심이 룻의 마음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그렇죠, 생명을 나누었기에 그 자체로 소중해요. 때로는 미운 짓을 해도 그 자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해요. 근데 며느리는 여러분 누구 자식이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내 엄마가 아닌 남의 엄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행하려고 하는 관계들이 이런 헤세드의 마음으로 서로를 애틋하게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경하고 동정하는 그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애틋한 마음, 진짜 딸과 어머니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든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또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동정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또 서로를 존경하며 섬기는 것은 정말로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 세대는 자녀들 세대를 정말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동정하고 축복하는 마음, 또 자녀들의 세대는 어른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로 이 끈끈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화나는 조언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보다 힘든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도 못 견뎌서 너는 지금 그러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더 힘든 사람도 많고 어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이 별 시덥지도 않은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할 때가 있죠. 지금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위로의 역할도 잘 못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을 좀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배려하고 이끌고 또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딸과 같이 여기고 그 앞길을 배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더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가나안에서 보리 까불기는요, 추수가 모두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 5월 말이나 6월 말에 행해졌어요. 여러분, 이 까불기가 뭐냐면요, 키라고 하는 이 곡식에 여기다가 이 곡식을 올려놓고 막 위아래로 흔들면 겨나 티 같은 것들이 바람에 날려가서 곡식만 남고 티 같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바로 이렇게 이 겨나 티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곡식에 키를 이렇게 흔드는 것을 바로 까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낮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까불기 하기에는 잘못하면 곡식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순풍이 부는 그 저녁 시간, 밤 시간에 곡식 까불기를 보통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 타작마당이 보통 마을로 들어가는 성물 근처나 또 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못 가고 일하던 곳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룻이 보아스에게 가도록 하는 그런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지혜를 바로 이 청년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3절을 보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 기간을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서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너가 보아스에게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너의 외모를 아름답게 장식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룻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겉모습 또한 아름답게 치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는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준비된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시면서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이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장을 보내는데 두 번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밭에 가서 일한다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이 바빠서 거절하고 심지어 어떤 남아있는 사람들은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보내 이렇게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 거리로 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를 해요. 근데 왕이 잔치자리에 가서 가만히 봤더니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왕이 준비한 예복을 갈아입고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복도 자기가 준비할 필요가 없이 왕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그냥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것이 귀찮았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라고 하면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잔치 초청하지만 나 바빠서 못 가. 나 이런 일 때문에 못 가.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천국 잔치에 못 간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 자리에 또 응답하고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던져지는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 천국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도 어떻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은혜 베푸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고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하지만 그 천국의 잔치를 사모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이 마음의 준비,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무조건 순종함으로 반응하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룻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4절까지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4절까지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경우에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계획대로 반응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 보아스의 처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부도덕한 여자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룻은 나오미의 판단을 신뢰했고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반응하고, 또 6절 이하에서는 실제로 행동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심을 보게 되죠. 순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순종이죠. 믿지 못하면, 그 대상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100세에 낳은 정말로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물론 고민은 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순종했을 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그런 맹세를 하시는 것을 22장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해요? 나오미의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지도자가 사실 좀 많아요. 어떤 은사라는 이름으로 직통계시라는 이름하에 비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통계시라는 이름하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고 시키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애정으로 조언하는 사람의 말은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생각과 시간 물질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짐을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순종함을 통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 혹시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여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이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축복의 한 번의 축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근원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마음에 쏠리는 것이 아닌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게 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헷세대의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날 때에든 헤어질 때에든 항상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준비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의 준비, 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또 믿음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일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한 번의 축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